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상대방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 마음에 문을 열게끔 내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정말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듣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나 이상하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큰 꿈을 안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다 보면 전혀 내 뜻하고 맞지 않게 원하지 않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일이 전혀 내 생각하고 반대로 안 풀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아주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고를 당하고 또 무슨 큰 질병을 앓게 되면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큰 병을 앓는다거나 깜짝 놀랄 만한 큰 재난을 당하면은 이것은 업보다, 물론 그 불교에서 하는 말이죠. 인과 응보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작은 일 말고요. 큰 일 같은 거. 예. 이게 불교적인 사상으로서 그만한 잘못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인들도 어떤 안 좋은 큰 일을 당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아마 혹시 방금 이야기했던 것 같이 어떤 업보, 어떤 자기 조상 때부터 어떤 저지르지 못할 큰 어떤 것을 저질러서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를 제자들이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성경에는 랍비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저 아이 좀 보세요. 저 아이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인데 나면서부터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지 못하고 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 나무에 부딪히고 저 나무에 부딪히고 또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얼마나 놀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처절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아이가 태어난 뒤에 눈을 못 떴다면 모르는데 아니 뱃속에서부터 눈을 감은 채로 나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아마 본인의 죄가
많아서든지 그의 부모의 죄가 많아서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요. 예수님,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다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 이따가 설교에 다 나오니까 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일도 좋지. 그래갖고 소경이 되었단 말이요. 좀 약간 조금 억울하다는 그런 느낌도 하나님의 일 하게 하려고 아예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관하신다 이것입니다. 결론은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다. 뭐냐? 제가 전에 이 본문으로 다른 교회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대 젊은 부인 집사님이 나한테 설교 끝나고 묻기를, 목사님, 나 어젯밤에 우리 남편하고 밤새껏 싸웠는데 나 참 한숨도 못 자고 나왔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하나님 뜻인가요? 요즘 신혼부부들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요. 좀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밤새 진짜 그 회사에 가서 꼬박꼬박 좋으니까 다른 남자 친구들이 어제 저녁에 뭐 했어? 뭐 하느라고 그냥 정력을 다 소비했구만. 그게 아니요. 그냥 싸우느라고 지금 졸고 잠은 못 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 여러분, 결혼은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실 때에 일반 은총, 보편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은총으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고 또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데 최소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자는 것, 깨는 것, 머리가 아픈 것, 또 학교에 가는 것, 직장에 가는 것, 하여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적어보세요. 눕는 것, 예? 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다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것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돈의 작은 단위입니다. 참새 2마리가 몇백 원밖에 안 하게 팔린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거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뭐하러 세시겠어요? 여러분, 머리털 세갖고 뭐 하시려고? 예? 요거 2억 4천만 579만 7,821개, 만약에 우리 머리털이 5억 개 이상, 5억보다 더 될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래서요.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말씀해버려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세신다고. 예.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원치 않는 슬픈 이별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충격이 뭐냐면 부부간의 이별, 사별.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이 세상 떠나는 거, 충격 1위. 그 다음에 부자간, 부모와 자식 간의 이별. 이번에 이태원 사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부부싸움 이야기 또 나왔는데 요즘 각 가정의 부부싸움이 날로 심해져요. 정말 좀 부부싸움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옛날에는 넘어갈 것도 지금은 그냥 그걸 따지고 들어가고, 옛날에는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을 갖고 지금은 뭐 양보가 없어요. 예. 여러분,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좋아서 결혼하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서 또 자꾸 여자 집까지 또 바래다 주고, 여자가 쏙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조금 미안하거든. 예? 저 남자친구가 좀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미안해, 안 되겠어, 내가 다시 바래다 줘야겠어. 그 남자는 또 그 등신 같은 것이 또 그대로 또 같이 가네. 예? 그냥 얼른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자기도 헤어지기 싫으니까. 예? 남자는 다 등신이에요, 등신. 예. 그래갖고는 이제 또, 예? 남자 집까지 또 같이 가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 보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들어갈 남자가 어디가 있어요? 예? 어떤 등신 같은 남자가 여자 혼자 가라고 들어가는 남자가 있다냐? 하고 또 같이 가요. 예? 여자는 또 이제 또 자기만 쏙 들어가면은 또 미안하고, 유행가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어쩐지 너무 사랑하면은 그 사람 앞에 오면은 내가 그냥 저 밑으로 들어갈래. 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 놓치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저 사람 놓치면은 저 사람이 나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시 또 가준다. 가줘. 또 그 남자는 아까 말했는데 그 등신 같은 남자는 또 같이 가준다니까 또. 예? 같이 가줘. 네. 그래갖고 밤새껏 왔다 갔다 하다가 날 새버려요.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좋아했는데, 이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냐고 사람들 앞에 물어봤더니 만나면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을 막 하니까 또 죽도록 싸우네. 죽도록 싸워. 그 죽도록 전에 사랑한 만큼 죽도록 또 싸워요. 그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이 리브가의 어머니에서 태어났는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그 뱃속에서 이렇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거의 동시에 태어나요.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야곱이 소위 말하면은 좀 괴짜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 그리고는 서로 두 민족이 뱃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족속이 평생을 걸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늘 괴롭혀요. 뱃속에서부터 아예 싸웠던 에서와 야곱이.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황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황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멍하게 되어버려요. 왜 이러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혼돈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당황스럽고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시작.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혼돈스러울 때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때때로 광야에 홀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살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집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들어가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단체를 주셨으니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인데, 가정은 교회에 속한 곳이에요. 남편이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아내가 나의 어릴 적의 엄마와 같이 자상하고 그 아내의 품이 굉장히 포근한 거예요. 사실 이 남자들은요, 허우대만 멀쩡하지 전부 여자의 품속에서 여자를 엄마와 같이 여기. 여러분, 그 아내들은요,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엄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처럼. 여러분, 그 얘기 처음 들어요? 잘 들으세요. 나를 우리 남편이 엄마처럼 생각해. 이상하게 그걸 좋아해. 이렇게 따뜻하고 좀 아늑하고. 남자 혼자 사는 집 가봐요. 아이고, 뭔 시시콜콜한 냄새가 나고 호라비 냄새가 어떻게. 아니, 그 냄새는요, 다른 남자가 가더라도요, 왜 그렇게 똑같은. 그런데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가봐요. 어디서 그냥 똑같은 혼자인데, 남자 혼자 사는 데는 발꼬락내가 그냥 그 방 전체에 가서 그냥 쫙 나고, 근데 거기에서 여자 한 사람만 들어오면은 같이 그냥 그 향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게 엄마야. 엄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에게만 또 의지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내 자식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지만은 내 자식만 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혼자예요. 나는 어쩐지 고독하다. 어떤 때는 갑자기 세상이 한없이 하찮아지고 외로움이 쫙 밀려와요. 내 아내가 있는데도, 남편이 있는데도, 내 자식이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서 결혼했고 외로워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지를 못해요. 나는 어떤 때는 혼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이, 비가 온달지 우산을 받고 싹 걸어가면 내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내 남편이 있어요. 어쩐지 스산하고 나는 혼자구나. 이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예.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아내 손잡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남편 손잡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식 손잡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누구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결혼했잖아.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잖아.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숨이 턱턱 막히도록 대화가 안 통할 때가 또 많아요. 그 참 이상해.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박 터지게 싸우냐고. 왜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속아. 내가 좋아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싸우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못된 사람이요. 그렇게 좋아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싸우지 말아야지. 싸울 때 보면은 물불을 안 가려. 이건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속이는 거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려요? 자기 자신에게 못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그런 사람처럼 나쁜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 이랬다 저랬다 해요? 자기 자신에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걱정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잘 살면 잘 살수록 나중에 허전하고 어쩐지 딴 생각나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 해버려요. 예? 잘 사는데도.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이 어떻게 오늘 아멘을 안 하기로 아예 전부 다 그렇게 짰어요? 오늘 아멘 하지 맙시다. 예. 그래도 설교자는 누가 좀 아멘을 해줘야 설교할 맛이 나거든. 예. 예.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그러면 은혜가 오잖아. 나는 내가 설교 듣고 있어도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 아멘. 그래, 나는 낮아져야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노멘.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려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다. 아까 요 찬송을 불렀는데도 제가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을 위함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앞날을 알지 못해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재밌게 놉니다. 하루살이야, 나하고 놀자. 메뚜가, 너는 크고 나는 작은데 어떻게 같이 놀 수 있어? 아니야, 나는 네가 좋아. 나하고 친구해. 그래서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이제 어두워지니까 내일 만나서 또 놀자. 응? 그래? 내일이 뭐야? 나는 내일이 없어. 나는 오늘 끝나면 나는 죽어야 돼. 메뚜기가,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하루밖에 못 살아. 하루살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다른 친구를 찾아서 저 물가로 가니까 개구리가 놀고 있었어요. 개구리가 물을 첨벙첨벙. 개굴. 누구 왔냐? 나 메뚜가, 개구라, 나 메뚜기야, 나 왔어. 나하고 놀자. 그랬어요. 개구리가 나하고 놀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놀다가 나 잡아먹어버리면 어떡해? 여러분, 메뚜기를 참 좋아하거든. 아니야, 내가 안 잡아먹을게. 나하고 놀아. 그래, 놀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재밌게 놀았어. 한참 놀다가 날이 추워진 것을 느꼈어요. 벌써 이렇게 가을이 왔네. 메뚜가, 벌써 이렇게 가을이 찾아와서 추워지니까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내년? 개구라, 나는 내년이 무엇인지 몰라. 나는 금년 지나면 죽어야 돼. 그래서 메뚜기는 죽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예화를 들으시죠? 인간은 내일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슬픔을 당하게 하시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하시고 처절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막상 당해보면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보다도 축복을 받을 때를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축복을 받을 때 겸손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람은 잘 될 때 더 정신 차려야 하고 일이 잘 나가게 될 때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날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정윤선 씨라고 정윤선 기자인 대표가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인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제가 빨리 읽어드려야겠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셨고 저와 제 여동생은 아버지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로 결혼하셨는데 아버지는 두 번째 결혼이지만 어머니는 처음 결혼하셔서 말하자면 처녀로 결혼하신 것이지요. 다행히 새어머니는 마음이 착하셔서 우리를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교회에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이후부터 엄마의 마음은 급속도로 변하시게 되었습니다. 틈만 나면 나를 때렸고 온갖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죽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때리고 폭행이 심해서 피할 곳이라고는 밤이고 낮이고 집 옆에 있는 조그만 상가교회에 가서 몸을 숨겼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너무나 잘해 주셔서 자기는 나는 크면 반드시 사모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목욕탕에는 큰 물탱크가 하나 있는데 물이 항상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끔씩 엄마는 화가 이빠이 나면 나의 머리채를 잡고 목욕탕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하셨습니다. 나를 때리실 때는 막대기가 부러져야 끝이 났으므로 맞으면서 어서 막대기가 부러지는 것만 기다렸습니다. 옛날에는 먼지털이라는 것을 총채라고도 했는데 그 총채가 수십 개는 부러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처녀로 시집온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가 무척이나 힘들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를 그렇게 때리고 못 살게 한 것이 철이 들면서부터 이해가 되었고 나를 그렇게 때렸지만 최대한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가 자라서 여중생이 되고 여고생이 되고 나서도 대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가 술집을 경영하게 되어 거기서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술집 안주거리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항상 내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내가 술을 따라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싫다고 했더니 엄마가 그래야 우리 매출이 올라 우리가 먹고 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엄마 말을 거절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이 되어서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과 단둘이 술을 따라 마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퇴근하시면서 그 사장님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시고 셔터문까지 내리고 어머니는 퇴근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 생활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음 날 교회에 가서
한없이 울고 울고 또 울었지만은 엄마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사모님이 되기 위해서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되고 싶어서요. 근데 돈을 좀 벌어서 등록금을 하려고 하면은 엄마가 다시 돈을 달라고 해서 뺏어갑니다. 그래서 1년 반을 공부를 하고 그만두고 이제 휴학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병에 걸려서 술집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자기가 엄마의 삶까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인터넷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해보는 것이 자기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다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뒷자도 모르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밤새껏 독학으로 디자인을 공부해서 나중에 상당히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 이름을 딴 정윤선 디자인 회사를 세웠습니다. 꽤 알려져서 직원을 10명이나 두고 일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2년 오륜교회 2022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 그 글씨체를 자기가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곡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런 곡을 써서 한번 틀어줘 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 조금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소리 좀 크게요. 아주 크게요. 크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그렇지. 제대로 크게. 자, 됐습니다. 네, 꺼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사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찌그러진 그릇에다가 보물을 담지를 않으세요. 더러워진 그릇에 보물을 담게 하시지 않아요. 상처가 난 그릇, 구부러진 것 펴고 또 때려서 반짝반짝 갈고 다듬어서 보물을 담는 그릇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소경으로 정말 날 때부터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야겠어요?
이거리 저거리 헤매면서 정말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평생 그런 삶을 살 때에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다 보시고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눈이 슉 떠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그 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자, 나사로가 나중에 눈을 떴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었는데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게 뭐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나서 그 살아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끝이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연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줄기차게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로 굳건히 다짐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